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2월 20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이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은 그를 공동묘지에 보내 죽은 자들에게 10분간 욕설을 퍼붓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제자가 돌아오자 스승이 물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화를 내더냐? 아닙니다. 이번에는 10분간 박수를 치고 오게 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좋아하더냐? 아닙니다. 사람들이 갈채에 우쭐대지 않고 세상의 비난에 주눅들지 않게 되면 세상에 대해 죽은 것이 뭔지 조금 아는 셈이다 라고 제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은 바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상식과 내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되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를 만드셨을까요? 그냥 예수님 혼자 다 하셔도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온전한 소금의 맛을 보고 그들 역시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의 맛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빛을 보고 그들 역시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의 온전한 빛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왜 주님이 예수 믿게끔 하셨을까요? 나 역시 작은 예수가 되어 내가 맛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영생을 전하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것은 세상에 내가 나아갑니다. 내가 지금까지 맛본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전하고 빛을 발하라는 것인 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제자들과 같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능은 권세와 능력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자격을 갖추었는데 그 자격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자격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시인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치심이 임한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능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권능은 육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영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면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 권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게 굴복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12제자를 부르시고 모든 것을 이길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12제자의 이름이 나오죠. 왜 나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존재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가룟 유다는 나오나요? 이때까지만 해도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 역시 이도 변화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결국은 변절된 것처럼 나도 변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어 기도하고 주님 말씀에 온전히 나 역시 순종을 넘어 복종할 수 있게끔 굴복하게끔 나를 견인해 가야 된다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신 것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계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찾으러 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인 돌아온 탕자의 비유. 왜 잃어버린 양을 위해 목숨을 걸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겠습니까? 바로 내 새끼이기 때문입니다. 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야 합니까? 바로 이 드라크마가 사랑의 증표이고 신랑이 될 사람이 있다는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버지는 자신의 유산을 미리 챙겨서 다 쓴 탕진한 아들을 왜 멀리 나아가 기다립니까? 그만큼 이 아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내 아들이고 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연로한 아버지가 그렇게 동구 밖에 나가 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요. 아버지 연세도 있으신데 집에서 쉬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아우를 찾아 데려오겠습니다 하고 찾으러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권능을 주시면서 파송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는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서 올바르게 가르쳐 천국 백성 만들려고 하는 전도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측면은 구부러진 것은 펴고 꼬인 것은 풀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게 하시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 가라고 하시면서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병든 자, 죽은 자, 나병한 자, 귀신 들린 자를 새롭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권능은 너희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합니다. 네? 즉 예수님의 종이 되어 그에 합당하게 살라고 하시면서 어디를 가든 너희가 머물 수 있는 합당한 자를 찾아 거기 머물며 그 집안에 평안을 빌고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말을 듣지 않거든 거기에 있지 말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 집은 심판받을 것인데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어려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를 파송하십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서
천국 가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이 그런 것이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 역시 이렇게 하라는 것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은 담대함을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나아갈 때 우리는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담대하지 않으면 전파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핍박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이 무서워 전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영혼은 지옥 갑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핍박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담대히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그리스도가 되심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울은 이미 예전부터 지하철에서 종교 전도 행위를 하지 못하는 법이 제정이 된 줄 압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 지하철에서 상주하는 지하철 경찰들에 의해서 조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서를 받는데 어린 초등학교 아이가 제가 듣기로는 전도하다가 경고를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벌써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핍박이 시작되는 문턱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23절까지 보시면 어때요? 예수님도 아셨죠?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로 보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살벌한 곳에 보내셨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며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핍박이 심해지겠고 두려움이 가득 차겠지만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증언하실 것이니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는 이 말씀이 신문지상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당할 것이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박해가 있으면 지혜롭게 다른 곳으로 피신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또한 세상이 끝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이스라엘을 다 다니기 전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그런데 여기에선 무식하게 아니라 지혜롭고 순결하게 전파하셔서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대전 침례교회 매운석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